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회복하는 기간 중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좀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 시의 배경은 뭐냐면 히스기야 때입니다. 아시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기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자. 그리고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싹 죽입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46편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정말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무 두려웠는데 전 세계를 대항한 종교개혁이거든요. 황제를 세우는 사람이 교황이었어요. 근데 그 교황에 대항해서 면죄부는 죄다. 이것을 그가 선포했을 때 그가 이제 불려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시편이 그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 나온 찬송가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루터가요 작사 작곡을 다 했어요. 작사 작곡을. 그 찬송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사람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아예 너희는 도움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만들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사명적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살면서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보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얼마나 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어떻게 이 말씀을 혼자 내가 순종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보냈어요. 그 돕는 배필이 하와였죠. 하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라고 보내셨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돕는 배필이 많습니다. 우리 돕는 배필들. 물론 가족에서 아내와 남편도 돕는 배필이죠. 또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의 주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좀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만남의 축복.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다 돕는 배필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모든 만남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남.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렇게 유익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유익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와를 돕는 배필로 보냈는데 하와가 잘 도와주었으면 에덴에서 쫓겨날 일이 없지요. 근데 하와 때문에 또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도움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너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 사람이 너를 도와준다고 모든 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진짜 도움은 나밖에 없어. 나만 완전하게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예레미야 17장 말씀이 있죠.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저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믿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못 봐요. 사막 간간한 땅, 건조한 것, 혼자 사는 땅, 그렇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마치 강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 강변에서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풍성해지듯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완전한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땅에는 어떤 것도요, 어떤 때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못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연약하거든요. 나는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어. 난 혼자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요, 도움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쌀 1kg을 산출하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아세요? 쌀 1kg.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쌀 사 먹잖아요. 근데 이 쌀은요, 물 1,500리터가 있어야 쌀 1kg가 나와요. 물 1,500리터가 있어야 쌀 1kg가 나오고요. 고기 한 덩이 한 1kg, 고기 1kg를 먹으려면 거기에 들어간 물이 15,000리터가 필요하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잖아요. 올해도 풍년이다 이러면서 아주 싸게 사 먹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니까 쌀 먹는 것도요, 혼자 사는, 나 돈 냈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그렇게 많이 줘서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태양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태양이 1초 동안에 내뿜는 에너지를 이 지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다면 1초 동안 태양에서 빛을 쫙 비춰주는 걸 우리가 1초 동안 다 받을 수 있다면요, 50억 인구가 1,000만 년을 살 수 있대요. 1,000년이 아니에요. 제가 눈을 비비고 왔어요. 뭐? 1,000만 년? 내가 잘못 생각한 거냐?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1,000만 년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태양에서부터 오고 있대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저 태양 에너지를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래서 스타링크처럼 어떤 과학이 좀 더 발전되면 이 태양으로 그런 우주선을 보내서 지금 스타링크가 지금 거미줄처럼 이 지구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감싸서 거기서 빛을 지구에 무선으로 보내서 그걸 받을 수 있다면 은하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태양 하나만 하더라도, 태양에서 1초의 도움만 받더라도 엄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고 얼마나 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1초만 도와줘도 돼요. 태양이 1초만 에너지를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1초만 도와준다 하더라도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싹 쓸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말씀이 4절부터 나와요. 우리 4절 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세요? 여기 2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자, 산과 바다와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용구예요. 어떤 관용구냐면 우리나라 말로 쉬운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자, 하늘이 무너질 일이 없어요.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설사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되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라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결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7절에 또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실 때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성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자, 여기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내가 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고지대에 있다고 그랬죠. 저 계룡산 정도 높이거든요. 계룡산 정도. 그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어요. 그 성 올라가려면 다 힘들게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는 강이 없어요. 냇가도 없어요. 시내가 없어요. 지금도 역사학자들의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는데
시내가 없는데 어떻게 수백 년 동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았느냐. 이게 역사학자들이 가진 궁금증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아직 저 아래 한참 내려가야 돼요. 요단강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저기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수로를 파죠. 땅 지하로 수로를 파서 실로암으로 연결되어서 그 물을 떠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시내가 없는데, 강이 없는데 무슨 시내가 흘러요? 이 시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물은 없지만 성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흘러서 그 생명수 강이 그 성 가운데로 흐르고 그 말씀을 먹고 그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견고한 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움이신데 그 도움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 강처럼 흘러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없는 동안에 책임질 기도 기간을 2주 보내셨죠.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책임질 기도가 뭡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마귀의 일은 뭐냐면 말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해요. 말씀이 마음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걸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아모스 8장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장마 끝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장마가 왔어요. 물이 넘쳐요. 근데 마실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영적 기근이라는 거죠. 자, 영적 기근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말씀은 없어요. 이러진 않아요. 하나님과 말씀은 항상 함께 있어요.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도 안 계시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싶으냐? 너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강물이 흐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의 강물이 흐르냐?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으세요? 말씀이 있으세요? 눈 감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세요? 말씀을 생각하며 나를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묵상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붙들고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다는 그 말씀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자꾸 떨어뜨려 놔요. 성령님과 말씀을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시편 51편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 떠나면 사울처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해요. 항상 함께. 말씀 없으면 성령도 안 계신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데 말씀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강물이 하나라고 있다. 예루살렘은. 이 강물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오는 그 신의 물인데 이 성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내립이 쳐돌았을 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그날 철회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이 성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가보니까 적군들이 다 죽었어요. 왕 혼자 말 타고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이 이사야 37장의 내용이에요.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말씀이 흘러넘쳐서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마귀는 뭐냐면 말씀 못 듣게 하는 게 마귀예요. 듣지 마. 딴짓해. 듣지 마. 그 가짜야. 자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기근을 만나요.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는 기근의 시대입니다. 기근의 시대예요. 장마철처럼 풍성한 것 같은데 마실 물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여기저기 헤맸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8절부터 내용이에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뭐를 해요?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네 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역사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들 이기셨다는 얘기고요. 9절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나님 하는 일, 창조의 역사는 뭐냐면 전쟁을 쉬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른도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마치고 승리했을 때 했던 일들이에요. 활들을 모아라. 활들을 다 꺾어버리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고 말들 있으면 말들의 힘줄을, 말 뒷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 전쟁은 끝났다. 평화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군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러우 전쟁 때문에, 28 전쟁 때문에 지금 중동의 유럽이 드디어 군비를 확장하고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무기를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가 엄청 팔리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K9 자주포 같은 거, 그 다음에 전차 이런 것들, 천무 이런 것들, 또 하여간 무기로 우리는 지금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 세계가 무장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준비 중이라는 거죠. 모든 세상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이지 않으세요? 심령 가운데 막 갈등이 있지 않으세요? 불안함이 있지 않으세요?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건강할지, 내가 일을 잘하게 될지 전쟁이 있지 않으세요? 가정이 좀 평화로우세요? 전쟁이 없으세요? 이 전쟁을 멈추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전쟁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독일의 대문호였던 그 괴테가 마지막 죽을 때 했던 그 말이 유명합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가 괴테가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요, 그 괴테가 했던 메르리히트라는 말 썼어요. 메르리히트. 뭐냐면 좀 더 많은 빛이 있으면 좋겠다. more light예요. more light. 빛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빛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 왜 전쟁 중이에요? 전쟁은 뭐냐면 무질서의 극치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세상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빛이 쏘라 그랬거든요. 빛이 쏘라. 내가 이 빛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 있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법이 없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잡아 죽이고요, 모든 사람이 빼앗고요, 모든 사람이 강탈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세상이에요. 그게 무질서의 세상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 세상. 온 땅은 전쟁 중이에요. 모든 사람은 전쟁 중이에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서 이 전쟁 중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이유는 하나예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도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한번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바퀴벌레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무질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만 하면 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요. 사람들 다 불안해합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잘 될까 안 될까 맨날,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빛 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빛이 비춰지면 평화가 찾아와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평화란 얘기고, 평화라는 것은 모든 복이 다 그걸 통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우니까 지금 이렇게 살죠. 전쟁 중에 있어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 저 땅 가면 저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전쟁은요,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무질서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도움이 되시는,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갈등도 멈추고 두려움도 떠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 제 말 다 이해할 겁니다. 나이를 들어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많지 않아요? 이게 이랬구나. 이런 게 이랬구나. 이거 걱정할 것도 없었는데, 이런 거 걱정했네. 이런 걸 두려워했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점점 더 자유롭기 시작해요. 빛이 들어오니까 점점 더 밝아지기 시작해요. 빛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해요. 빛이 임하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안 돼요. 두려움이 안 돼요. 문제,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의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막 불안한 거예요. 빛이 없어서 막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자꾸 임해야 돼요. 근데 이 젊었을 때는 왜 이게 안 깨달아졌을까? 왜 이걸 몰랐을까? 나이를 들어보니까요, 깨달아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말씀이 이게 읽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막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데,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요, 평화가 찾아오고요, 자유롭게 돼요. 많은 사람이요, 자유 없습니다. 어떤 생활 습관에 자유가 없어요. 자유 없이 거기에 매여 살아요. 그냥 그게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요, 자유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평화로운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괴테가 마지막 말, 메르리히트라고 한 말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제일 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죽어가면서 빛이었구나.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는 도움 되신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이었구나.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줘야 돼. 빛 되는 거 알기만 하면요. 여러분, 루터가 면죄부 교황이 면죄부를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라고 그랬어요. 비텐부르크 성당에다가 95개의 이유를 붙이면서 왜 면죄부가 속죄할 수 없느냐를 써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름스 입법 회의에 그를 오라고 합니다. 죽을까 봐 못 갈 수 있잖아요. 죽이지는 않겠다. 와라. 그리고 여기서 토론을 하자.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때가 1517년 21년 4월 17일이었다고 그래요. 그가 보름스 회의에 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토론을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2만 명이 모여들었대요. 2만 명. 성 사람들이 몇천 명인데 몇 배 되는 사람이 모여들어서 참여했답니다. 루터는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했는데 그렇게 담대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대요. 소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봤답니다. 그가 쓴 책을 갖다 놓고 이거 네가 쓴 책이 맞냐? 내가 이제 썼다. 이보다 다른 책도 썼다. 두 번째, 너는 여기에 쓴 면죄부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를 물어봤대요. 너 잘못했으니까 취소하겠다 얘기하라는 거죠. 그때 루터가 겁나가지고요,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루 더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 한번 잘못하면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높은 그 사람들 앞에서 가톨릭을 부정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무 두려웠겠죠.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그 다음날 섰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 말씀을 양심에 비추어 때 양심을 버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난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마지막 말이 주여 도와주세요. 그리고 죽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뒤에서는 이제 살해 음모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야,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뒤에서 막 그런 음모가 있을 때 그는 가다가 납치를 당해요. 그 납치했던 사람이 프리드리 3세 황제였는데 작센 성읍의 그런 그 성주가 그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바르텐부르크라는 성으로 그를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부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수도사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그리고 수염을 기르면서 자기를 변장하고 10개월을 삽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퍼집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이 교회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만든 찬송이 이거예요. 찬송가 585장. 루터가 전 세계를 대항했어요. 도대체 누구 믿고 전 세계를 대항했어요. 최고의 힘을 가진 황제를 세우는 교황 앞에, 이 가톨릭 앞에 그는 홀로 섰어요. 홀로 선 게 아니죠. 도움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그 빛이 비춰지니까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시죠? 힘드시죠? 두렵죠? 염려 많죠? 불안하죠? 그분이 빛을 한번 비춰주기만 하면 돼요.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다 떠나요.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쉬는 동안에, 이렇게 회복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시편과 민수기를 통해서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데 시간마다 은혜가 비춰지는 거예요. 시간마다.
때때로 이렇게 쉬는 것도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말씀이 비춰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깨달아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비춰지니까 이해가 돼. 과거가 이해가 다 돼요.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 저 사람이 저래서 이랬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다 이해가 돼요. 다 품게 되더라고요. 빛이 비춰지니까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자유가 찾아와요. 자유를 누리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막 매여 있어. 관습에도 매여 있고, 과거에 하는 지식에도 매여 있고, 막 매여 있어요. 너무 불안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어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물론 예수 안에서의 자유죠. 믿음 안에서의 자유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뭐 잘해야 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대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나 뭐 잘해야 돼, 나 회개해야 돼, 나 이거 못했어, 이거 나 고쳐야 돼, 그래 하나님 기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사랑하세요. 이대로 받아주시더라고요. 받아주고 나니까 감사해서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것도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지. 너 안 고치면 너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안 그래요. 자유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나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깨끗해서 막 완전히 회개하고 막 정결하고 그렇게 가실 자신 있으세요?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덮치는 건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이러면 돼요. 하나님 이대로 나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대로 나 하나님 곁에 있고 싶고,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렇게 가세요. 그냥 자유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자유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우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도와주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자유도 누리시고, 기쁨도 누리시고, 풍성함도 누리시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